34페이지 골로새서 주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마음속에 심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보고 깨닫는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의 어떤 그 주된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의 어떤 주제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주론적 기독론.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 이게 자꾸 흔들리네. 잠깐만요.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앞선 바울 서신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이 앞선 서신서들에서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어디에 좀 더 관점을 두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고 할 때, 초월자, 말하자면 초월자이신 그리스도죠. 우주에 초월하시고, 다시 말하면 최고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 초월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만났냐면 초월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고, 이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이시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해서 그게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초월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everything in Christ,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만유의 주 되신 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독이에요. 예수님이 기독이라는 말인데, 크리스톨로지,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얘기가 되냐면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한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가라사대라는 말 그것이 말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 워드 말씀이 곧 말씀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이신 그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에 온 우주는 진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료잖아요. 근데 말씀은 진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 진료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말씀이 그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다 했을 때 그 진료는 어디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진료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이 진료를 있게 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주론적 기독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골로새서에서 핵심적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들 다 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 만유라고 하는 진료를 창조하는 직접적인 원인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한 뛰어나신 분이 이제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한다면 이분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우리들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상태란 말이죠. 연합.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할 때 우리는 in Christ 원래 everything in Christ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교회의 다른 점이죠. 다른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는 한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다 할 때에 이 개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적 우주론적 기독론을 한다면 구원론적 기독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원론적 기독론. 다시 정리할게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 높은 분이시다. 초월자시다.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우주론적 기독론이라 한다면 이 우주론적 기독론의 근거에서 이제 그 만물의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교회의 신분은 바로 초월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나? 다시 말하면 요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이해가 빨리 돼서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이 everything in Christ,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론적 기독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구원. 구원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하는 것이고, 구속은 곧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무엇을 속량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아요. 빚이 뭐예요? 곧 우리에게는 죄가 빚이란 말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진 것과 같은데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이 구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다고? 연합되기 때문에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한다면 연합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아직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미상 어떤 존재예요? 초월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된 거지.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참 어렵다. 나는 아직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 위치를 갖는 거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초월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주제 거의 34페이지 그걸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들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육격과 관련된 교리적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육격과 관련된 교리적 문제가 우주론적 기독론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 논제는 바로 구원론적 기독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우주론적 기독론이라는 것은 A, 거기 나오죠, 가운데.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서 우주적인 원인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과 그의 피조 세계와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화해자이시다는 점에서 우주론적 기독론의 핵심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상 및 교회 사이에 아이온이 침입할 틈새가 전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을 우리는 최종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구원의 중재자가 있어서, 구원의 중재자가 보통 세상 나가면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란 말이지.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달신을 섬긴다든지, 별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부처 같은 상을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김으로써 우리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할 때 그 매개체, 중간체, 천사들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의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화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번,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충만함의 총체가 거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빛이랍니다. 빛이에요. 밝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골로새 지방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태양신이라든지 또 달신이라든지 뭐 어떤 별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천사를 신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아이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해자가 되신다. 화목케 하시는 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는 얘기예요. 한 페이지 넘겨서 그 37페이지 거기 보십시다. 골로새 교회에 이용을 주고 있는 그 거짓 사상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그 이단들이라든지 또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종교에서는 늘 자신들이 어떤 철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된 빛을, 참된 지혜를, 참된 지식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를, 지식을 자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쌓아진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전통이란 말이죠. 인간들의 트래디션, 인간들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의 전통은 문제가 어디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전통 갖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 당시에는 철학 자체가 왜 존재하게 되냐면 신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구도의 길이 철학이에요. 이 당시에 구도자의 길이 철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물의 기운을 자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가장 그 인간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교였단 말이죠. 유대교에서는 절기 또는 음식 또는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성전 중심의 그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뭔가 구원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지. 이 변종된 유대교죠. 말하자면 타락한 유대교지.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런 절기라든지 또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의 어떤 전통이나 이 유대교의 이런 것들이 짬뽕을 해가지고 뭘 골로새 사람들한테 그들이 요구를 했냐면 금식, 대체적으로 이런 거 금식. 그 다음에 그 골로새 지역에 그 오랫동안 토속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일종의 그
황홀경이 뭐예요? 황홀경. 이렇게 막 금식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뭔가 정신이 약간 혼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헛술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걸 종교적 의식, 리터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적 예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이렇게 막 몸이 떨리고 헛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막 그 행동을 하는, 그게 우리도 있죠. 누가 그래요? 주로 이제 그 무속할 때 우리 굿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막 이상한 그 소리도 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엑스타시지, 황홀경이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전통과 관련돼요. 이런 것들로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든지, 천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마귀들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을 하죠. 이 타락한 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지. 마귀들, 귀신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 숭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들이 잡신을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은 뭔가 그 신비로운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어떤 빛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단, 거기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선대 씨가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화해사역하고요. 아니 그 인간의 전통은, 아니 37페이지. 37페이지. 그 두 번째 단. 인간의 전통은 판례와 음식 규범이나 금욕적 실천 또는 마술적 신비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사람들을 더욱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게 할 뿐이다. 이러한 규제와 규범은 어둠에 속한 것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사도가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적 삶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해자시다. 우리의 죄값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 쉽게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라고 할 때 그게 우리는 쉽게 믿어지단 말이에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말하자면 막 이렇게 뭔가 그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해서 어떤 공로를 내가 행하면 그게 좀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본래가 이게 공짜로 뭘 주면 의심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번 읽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안 읽고 지나가면 안 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 오늘따라 뭐가 잘 안 맞춰져. 오늘따라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율법의 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네.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로 말미암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전통을 다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랑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로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걸 성량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 죄값을 대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2장 17절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2장 17절. 아까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지. 이제는 골로새서 2장 17절. 이렇게 넘어와요. 중요한 한번 읽어주세요. 이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크게 읽어주세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와서는 이게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더. 그에 따른 도덕성의 근원은 옛 본질인 자아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은 이거 여기서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어떤 경험이 생겨요. 어떤 경험?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옛자아,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고 새 사람은 새롭게 창조를 이룬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습성을 갖고 있는, 죄는 그 사망이죠. 그럼 이 십자가의 경험,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경험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건짐을 받아서 살아났다는 의미에서의 세례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걸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내용,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지. 그게 어떤 경험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지.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갖고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우리는 새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Christ living in his body. his body는 뭐예요? 그의 몸은 뭐예요?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따라 주제가 만만치 않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까 이걸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hrist living in his body. 그리스도는 그 몸 안에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 안에 계신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이걸 이해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 할 때에, 그러면 머리가 따로 존재하고 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한 몸이잖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로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린다.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초월자인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지. 교회. 이 그리스도를 다시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한다면, 사실은 이 머리를 여기 위에 그리지 말고 그냥 여기다 놓고 그린다 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in his body,
이 그리스도는 living in his body.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떠나서 살지 않으신다 하는 말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과 머리와 몸이 한 몸인데 머리를 따로 떼어내서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 교회는 늘 한 몸인데 하나의 연합체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연합의 교통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Christ living in Christ, in His body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가슴에 있어요? 내 팔에 있어요? 내 배에 있어요? 아니면 내 다리에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자,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 최지사님 있는데 내가 이제 최지사님 불러요. 최지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럼 머리를 보고 불러요? 몸을 보고 불러요? 아니면 손을 보고 불러요? 뭘 보고 최지사라고 부르죠? 최지사님이 어디 있어요? 전체. 눈동자를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전 인격이란 말이지. 전 인격과 이 몸은 하나인 거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인 것이지. 그런 의미로서 얘기할 때에 이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이 머리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윤리적 존재가 되는 어떤 것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라는 것은 얘는 인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윤리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꽃이 있는데 꽃을 가져왔어. 다시 말하면 그냥 쭉 빼면. 쭉 빼면. 쭉인데요.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향도 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꽃이 이쁘다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요소인데 여기에 인격이 있나요? 인격이 없단 말이죠. 인격이 없다는 것은 이 꽃에게 너는 왜 잘생겼니? 못생겼니? 너는 왜 착하지 않니? 너는 왜 사람 말 잘 듣지 않니? 이렇게 인격적인 요소를 이 꽃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자면 이 지구가 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게 너는 왜 인격이 없니? 왜 지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지구를 책망할 수 있나요? 자연에게는 우리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책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지. 태양한테 왜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상들에게 윤리를 따지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윤리를 따지나요? 절대 안 따져요. 관심이 없어요. 윤리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으로 착하게 산다든지 또 뭐 이렇게 남에게 선을 베푼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윤리적이 아닌 거예요. 왜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이 인격인가요? 달이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달이 나한테 뭘 요구하나요? 내가 달을 섬긴다고 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요?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 생활.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계명을 줘가지고 이걸 어기면 너네는 벌 받는다. 뭐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뭐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이거 똑같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약속을 해요. 너가 밥도 잘 먹고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도 잘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뭐 자전거를 하나 사줄게. 예를 들면 아니면 넌 나한테 매를 맞는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서로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거기에 뭐가 서로 여기서 연결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인격적인 관계. 이해가 가시죠? 엄마가 아들한테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강아지를 키운다 한다면 강아지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강아지에게 내가 강아지에게 너 말 잘 듣고 똥 오줌 함부로 싸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하는 그건 나 혼자는 가요. 나 혼자는 나는 인격체니까. 근데 강아지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도 않고 그것과